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승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장도 갖추고 집중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능력을 입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60장 시편 46편을 가사로 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라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할렐루야. 아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 아멘. 새날 주소서. 오 주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대는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다 씻어주신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복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나와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 수 있으면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 14장 찬송 2절입니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사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 같게 벗기시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알고도 혹은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이 시간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대로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자녀의 빛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찬양을 하시는데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직접 헌금을 할 수 없으니까 따로 헌금을 모아서 메일로 혹은 나중에 가져오셔도 되겠는데 감사하게 지난주에 메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말씀하시리라. 왜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영광도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나게 홍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날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 시기에 참 많이 힘들지만 또 감사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중에 참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영육간에 안전하게 강건하게 주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럴 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놀라운 특권을 회복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믿음의 강자가 되고 승자들이 되도록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중에 결국 승리케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늘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카톡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좀 더 넓은 화면에서 우리에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를 치시면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구들 다 모아서 함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장소는 각자 가운 다르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서로 많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절기인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뉴저지 패터슨의 하나선교회 노숙자들 그 자녀들 돌보는 매우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김항우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녹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원웅 집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권속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큰 문제로 저희들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빼앗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 구속 없이 말씀을 들으며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깊이 깨닫는 경건한 마음과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은 각자가 집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공동체의 고백이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이 난국을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위협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붙잡는 욥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음에 하나님이 계신 오늘이 전에 있는 저희들은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치고 전염병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에게도 주님이 몇 배로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언젠가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헌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통 일상적인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세상에서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잘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이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져서 이 생명의 문제에 조금 더 잘못됨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도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잘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열심히 먹고, 나름대로 숨 쉬고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조건들을 좋게 갖출 때 사람들은 아유, 저 집은 잘 됐네, 뭐가 참 좋겠네, 복을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위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오늘의 양식, 지난 3월 23일 월요일에 그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군인 가정의 아들이, 어린 자녀가 이제 아빠로부터 생일 선물을 큰 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못 오시니까 큰 박스 선물을 주셨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또 다른 포장된 박스가 있어요. 또 풀어보니까 또 다른 포장된 박스. 다 풀어봤더니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놀랬지? 서프라이즈? 하는 그것만, 종이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하는데 그때 방문이 열면서 아빠가 나다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하고 아빠한테 안기면서 I miss you, I love you, 아빠 보고 싶었고 아빠 사랑해요. 사실은 아빠가 보내주는 선물만 기다리던 이 아들이 아빠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다가 나타나니까 그게 최고더라 이거예요. 그 아빠 오면은 선물이 문제입니까? 선물 플러스 같이 놀아주지요, 같이 좋은 시간 가지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내주는 선물만 가지고 뭐 없나 하는 식으로 하는 조건들 찾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고 너 나와 독대하자, 1대1로 좀 만나자 하는 초청장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심지어 행동도 제약을 받는 이때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조건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통 때도 잘 사시는 분들은 잘 하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일어나셔서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앉으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집중해서, 어떤 분은 2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참 이런 기회에 그런 생활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유익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 나랑 좀 1대1로만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제대로 좀 만나자 하는 이런 초청장을 지금 계속 보내는 이런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시련이 닥치면 그때는 진짜 가짜가 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진짜가 드러나게 하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기쁨 있는 그 시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람에게 심장이 있어야 살고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다 귀한 금싸라기 말씀인데 이 시편이 심장 역할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편 정도는 다 탄원하는 시예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활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승리의 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윗은 몰아닥친 그 시련 속에서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무겁고 힘든 엄청난 파도 앞에 쓸려있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언급된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짧은 6구절에서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높아지고 고난이 주는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가득 차고 기뻐 찬송하고 두려움은 온 세상의 모든 참 봄날에 눈 먹듯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오늘 13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멋있게 승리하는 놀랍게 꽃을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시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고 버림받은 바 되는 이 근심 중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탄원하는 슬픔의 시편입니다. 자, 이런 시를 탄원시라고 하는데 이런 시편이 많은데 그런 탄원 시편들 중에 이 13편은 가장 짧으면서도 애가 이 슬픔의 노래 같은 그런 핵심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활짝 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 2절에서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탄원하는 참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 6절에는 이제 슬픔과 탄원은 다 사라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3, 4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 부분 1, 2절에 보면은 근심 중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1, 2절에 보시면 같은 단어가 같은 말이 4번 나오는 게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한국말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현재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다는, 좀 이것이 이제는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멈춰지지 않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절망의 이 수렁에 빠진 그런 모습에서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숨기신 것 같다고, 또 안 보여서 숨어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현재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이 이 저자 시편 그 다윗의 감정이에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또 숨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구석에도 빛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이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3편 7절이나 9편 19절, 10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또 시편 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십시오. 또 시편 7편 6절에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깨십시오. 또 7편 7절에 그 위 높은 자리로 좀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시편 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 같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그 감정의 시적 표현인데, 자 오늘 1절에 보면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잊지 않고 오히려 기억하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하는 표현도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가 너무 길어져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는 것이 잊어먹으셨다가 갑자기 그렇지 하고 갑자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결정하셨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으신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차고 넘쳤는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깊은 절망 때문에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가? 감사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다가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고 가족도 자녀도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직장은 마지못해 참 안 잘리려고 겨우 다니고 그러다가 또 그것마저 힘들고 교회도 맡은 일을 해나가긴 한다지만 겨우겨우 그냥 해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승리 생활은 없고 죄책감만 늘어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지만 참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잘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정도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탄식하는 시편이 그게 내 상태구나. 참 내 뼈가 타는 것 같고 덜핀 숲 같고 외로운 참새 같고 밤을 지새우는 당아새 같고 이 감정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렁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영적인 수렁에 빠지느냐,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고통이 길어질 때 그러기가 쉽습니다.
자, 시편 12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경건하고 충성된 자들은 없고 그 주변에 거짓, 아첨, 교만한 이런 자들로 꽉 차 있으니까 문제는 더 외롭고 이런 가운데 오래 지속이 되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는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 2절에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며칠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해를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저 하루 이틀 그저 길어도 한 주, 2주만 있다면은 뭐 다 참고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주 지나도 또 앞으로 전망도 제대로 없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윗은 이 고통이 수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고통이 길어질수록 빠지기 쉬워요. 두 번째로 또 영적인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전과 달리 가슴으로 뜨겁게 눈물로 경험하고 감동하는 그런 시간은 없이 많이 오랜 세월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오랜 동안 잘 누려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펼쳐놓아도 기도를 해도 은혜를 경험한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무겁고 외롭고 그런데다가 현실적으로 부부관계도 자식관계도 꼬이고 또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전과 같은 어떤 좋은 성과도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과 감정이 몰아가는 이 절망적인 생각들에 빠질 때 영적인 수렁에 빠집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온종일 이런 절망의 생각과 그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 중에도 이 우울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겁게만 생각해서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지치거나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영혼에도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프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영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강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바알아세라 제사장 850명의 갈멜산에서 물리칩니다. 그 악한 아방을 대적해서 당당하게 승리의 행진을 하는데 그 갈멜사 전투에 그 멋진 통쾌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왜 그랬어요? 원수 아합과 이세벨은 계속 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달려드는 대적이 있으니까 지금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가 아이고 로뎀나무 하나님 나 이제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을 해. 이 번아웃된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깨워서 떡과 물을 주시고 재우시고 또 깨워서 이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일단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신 다음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역에서 탈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영적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이 우리의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이 원수 노릇하는 마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국 행동을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사위인데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최측근 군대 장관 요압도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반발을 하고, 그러니 원수들이 득실득실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그 다윗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과 대적들이 잔뜩 있는 이런 속에 있으니까 참 힘든 그런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좀 깨워달라는 거예요. 깨워달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걸 깨달고 알 것을 알면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 드리는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할 때 아예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4가지 마음밭 중에 돌짝밭 보세요. 뿌려져서 당장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받는데 그 다음 환란이 오니까 곧장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은 다윗의 기도처럼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나아가는 자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내용도 4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 최후의 그 마지막 그 진노의 쓴잔과 저주의 나무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런 절망의 상태와 감정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왜 이렇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이런 탄식은 따라합시다. 탄식은 회복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근심 중에 수렁에 빠진 이 다윗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가 반환점입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줄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찾아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 내 고통, 내 문제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참 기도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느냐 하고 반문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비참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기억이 다 떨어지고 눈이 흐려지고 감각이 마비가 되어도요, 귀의 청각이 마지막까지 기능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다 맥이 빠져도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고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락에 떨어진 10년에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소생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이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들리면요. 소생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영원히 잊은 것이 아니시라면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이거 두려운 일이잖아요.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탄식과 절망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환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 영적 수렁의 탄식과 절망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면도 있지만 어려울 때는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이 한글 개역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는구나. 나를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손을 본 거예요. 그 약속을 본 거예요.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과 절망에서 놀랍게 믿음으로 기쁨의 삶으로 역전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만 하고 끝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실컷 하나님 앞에 내 하소연을 쫙 쏟아놓으면요, 카타르시스 현상으로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막 쏟아놓는 것만이 아니고 귀를 열고 들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있고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딱 붙잡혀지고 그 말씀이 딱 붙잡혀지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일어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면 어때요? 1절에서는 탄식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탄식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리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터널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미래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소망을 보이니까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야고보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정령히 거하고 누리는 그런 삶의 승리의 계가를 하는 이것이 이 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큰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응답이라 이거예요.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드립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어디 부모가 자식을 잃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부모가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약속을 또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일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언제 이루어질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안 했어요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시겠다. 결과가 영광과 승리의 확실한 약속을 하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다윗의 형편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창자가 흔들렸다고 했어요. 환난 날에 기다리다 뼈가 썩어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끝났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고백으로 마치잖아요.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과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순종하며 행동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낙담하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계속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약속 붙잡고 믿음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는 대장부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계가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 형편에 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37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로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내 앞길 몰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주보를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린 분들 보실 텐데
거기 보시면 수요 예배 순서 자리에 특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이 땅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 성숙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중에 감당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 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